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되는 시간입니다. 네, 폭염과 더위 가운데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은 잊으셔도, 다른 모든 것은 놓치셔도 안식일만큼은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리고 그분의 발을 물 대신 향유로 씻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조차도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등장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1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건이 11장에서 일어났었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초월적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7가지의 다른 표적과 기사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었고, 그것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의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이해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한 나의 친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누가 말기암이 걸렸는데, 그런 말기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어떤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 어떤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쏟아붓었다. 그렇다면 월급이 300만 원이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년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3일 3, 3, 2, 6, 3,600만 원 너치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점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명절 절기에 엿새 6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가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그 누군가의 집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누구의 집이었을까? 그 동네에 어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큼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벌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1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일어난 동일한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어떤 환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동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내 평생에 이렇게 귀하신 분 예수님 한 번쯤은 내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갚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다니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겠어요. 문둥병의 나병 환자였다가 거기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병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돌 무덤 속에서 나온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톱뉴스로, 그리고 검색어 1위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검색 1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톱뉴스가 되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왜 그들이 몰려왔는가?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고, 또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헛소문이 아닌가? 어떻게 그런 거짓 소문이 떠돌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55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호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는 호기심 때문에 모여왔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몬
네, 운둥이 시몬의 집이죠.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쟤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던 이 마르다가 이제 전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던 그가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적인 장면과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과 불평을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그 자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도 이 마르다의 섬김과 같은 그런 자세로 변화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事務를 담당하고 예배 순서를 맡고 각 부서별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비교의식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께 행한 것처럼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나사로도 그 곁에 예수님 곁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곁으로 와서 이 나사로로부터 무슨 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그 주역이라면 뭔가 대단한 말을 쏟아 부을 것 같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일약 스타로 정말 그가 입만 뻥끗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 주목할 것 같았지만 나사로는 결코 자신의 이목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주목해가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사로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조용히 말없이 앉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여기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큰 무리가 왔다 이러면 어느 정도 돼야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할까요? 10명, 20명, 30명 왔으면 큰 무리라 했을까요? 왜?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이 우리를 몰려와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살게 된 그런 기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쑥쑥쑥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 증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시몬이 벌인 잔치 자리에 완전 이 전도회라고 생각하면 그 전도회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이 바로 나사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흔적이 나사로만큼 강력하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그런 전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약속이 요한복음 12장 9절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걸 보려고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뚜렷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열정과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다시금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분주하게 하다가 집에 가지만 마음이 텅 비고 내가 오늘 뭐 했지? 난 오늘 어떻게 24시간을 보냈지? 안식일에 교회에 갔었는데 난 예수님을 만났나? 그런 험한 생각이 들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난 인물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그런 증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사로만큼 불편한 인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의 모습은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무리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대사장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된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곳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참석했을 것이고 또한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고 정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허탄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큰 실망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처럼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도 그분을 믿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그때 당시의 관습과 풍습으로 봤을 때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어느 때만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행위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이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과 또 묵상과 또 진지하게 그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신 그 장면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건조차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남성의 발에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념을 깨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화폐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노동자의 1년치의 노동의 값이었다. 월급쟁이가 300만 원의 월급쟁이가 이제 3,600만 원의 그 해당되는 연봉의 가치를 한순간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노선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이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죠. 3,600만 원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뭘 맛있게 드셔가 3,600만 원씩 맛있게 드셔가지고 건강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뜨려서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게 사랑입니다. 정말 상식과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덥고 정말 폭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소중하게 쪼개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 여인과 같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서 앉아서 예수에게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렸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8월에 이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선박, 아주 큰 선교 선박입니다. 선교선인데 이것이 인천에 우리 한국의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로고스 호프는 6,000톤이 넘는 거대한 배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북쉽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잔뜩 실려 있어요. 이 배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이 배에 다 실려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책들입니다. 그 배 안에는 60여 국에서 온 40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문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이 호프, 로고스 호프 선교단체인데 이런 각종 구호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직 교사였던 호주인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3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생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스 호프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교사 가운데 용접 일을 하면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 로고스 호프 배를 타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사들이 하루 돈 버는 것만 해도 막 몇백만 원씩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의사가 한 달, 두 달씩 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의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프배를 타고 로고스 호프배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시간의 일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리고 이 무료로 진료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면 참 한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9시 되면 다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오면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지만 축제의 분위기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지금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허구날 토요일만 되면은 가방 들고서는 교회 간다고 덜렁덜렁 해서 교회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거란 말이죠. 정말 웃긴 일입니다. 하루 일당이 얼만데 하루 밖에 나가서 일당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 벌 수 있는데 2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냥 옵니까? 헌금하잖아. 헌금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 한 푼 주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점심 해먹고 어린이반, 학생반, 소그룹이다 뭐다 명품 인생 학교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북적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향유 옥합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과 돈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정말 귀중한 것이 시간과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깨뜨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깨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와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가 완전히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300데나리온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코 아깝지 않은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300데나리온 너무 아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팔아먹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은 30냥도 안 되는 존재였다. 그에게 있어서 그런 관계였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의 관계를 예수님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계산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이미 계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마리아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의 계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고 있는 이 모습도 그가 가진 생각 자체가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계산적이었지 않았더라면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더 좋은 일에 더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제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연애신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그 돈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 쓰여졌다면, 구호 헌금으로 들어왔더라면 그 궤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거든. 그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한 흑심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런 장면들 사도 요한도 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으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도둑이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런 정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같은 제자로서의 같은 이 커뮤니티 가운데 있었으며 그런 어떤 궤를 맡은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런 선한 행위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그의 선하신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려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선한 행위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돼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라도 이런 믿음의 사랑의 모습은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귀한 향유를 간직하고 깨뜨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언제부터 이 향유를 사서 언제부터 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이 타이밍이 이때 시몬, 문둥이 시몬 집에 잔치가 열렸을 때 딱 깨뜨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쩌면 오라비를 생각하고 나사로 오라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둔 그 향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장 가족 가운데서 가장 친한, 그죠? 그런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위하여 이걸 깨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향유를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 성숙을 숨겨놓으셨고 눈물 속에 기쁨을 넣어두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넣어두셨고 섬김을 받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잘 준비한 이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위하여 가장 잘 준비된 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와 철저하게 그 행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관여를 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그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관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정치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자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왕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일까? 나는 왕인데 도대체 되는 일이 왜 이리 없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지면서 신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하는 신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신하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저 시골 어딘가에 가면 왕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왕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길에서 어떤 습객을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습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신하가 이제 그 자객을 칼로 딱 이제 제지를 하였고 그 자객은 이제 그 신하의 칼에 맞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왕은 드디어 시골 마을에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이제 그 지혜로운 그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그 사람은 왕의 질문을 듣고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답답해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막 뛰어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얼른 수건으로 이제 상처를 싸면서 그 피를 먹게 해주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왕을 찌르려고 했던 그 자객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미 왕에게 대답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은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그 내용의 책을 기록을 하면서 그 왕이 결국 자신이 고민하던 그 일은 정말 자기 곁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던지면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값비싼 향유를 그가 깨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그녀의 삶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셨고,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그분의 발 앞에 깨뜨리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역할을 달리 보았고 그 다른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세 사람이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르긴 해도 어떤 사람은 순서자의 자리에 더 많이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을 더 많이 수행할 수도 있지만 각기 우리의 섬기는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모두 동일한 역할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